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옵시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구조를 책망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귀신과 우상을 쫓아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부터 구원의 서정에 나타나 있는 그 구원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좀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 이러면 우리가 성경에 언뜻 떠오르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다 이러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고 또 신약 시대의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순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을 정의를 할 때 믿음장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아벨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의 인생에 그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아담과 하와도 다 떼버리고 딱 아들 아벨부터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믿음의 역사에 아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더 좋은 제사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제사가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네 번 계속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별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지금 이 땅에는 없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 아벨 하면 더 나은 제사.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지만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사라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지만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죠. 이렇게 믿음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역사 속에 있었는데 그게 일생을 그냥 한 줄로 표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한 것인가? 무슨 점이라도 하나 찍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각각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역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복음에서 나온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계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거듭난 이후의 삶과 사역과 인격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놀랍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주셨지만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이미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의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두 번째는 이제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다.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믿음 안에 사는 자는 불가능이 없을 거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벙어리 된 귀신 들린 그 아비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벙어리 된 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 벙어리가 된 이 아이를 고쳐달라 그러는데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된다는 게 다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벙어리가 된 아들을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와서 엎드려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입니까?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벙어리 되게 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하게 치료받은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벙어리 된 귀신도 쫓아내고 맹인된 사람도 고쳐내고 중풍부행자도 고쳐내고 소경된 자도 고쳐내고 소아문 기죽과 이렇게 메시아에 나타나는 표적이 우리 인류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복음에서 출발하고 계시된 하나님의 의에서 시작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믿음은 복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구체적으로 복음에서 출발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타남, 그게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성경 구절이 풀어져요. 아하, 이 성경 구절이 이런 것이었구나 했을 때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상황, 그것이 성경의 계시,
이렇게 가름막이 쳐 있단 말이죠. 커튼으로. 커튼을 싹 벗기니까 보이죠. 그런 뜻이라고, 계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낼 때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말씀, 사건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경이 증거하듯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건 이기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하면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조항은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어떤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 믿음은 결국 지식이다. 계시된 지식이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의 원리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을 얻는 수단이 되고 모든 구원과 복의 주관적인 원천이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근거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확신은 신뢰, 믿음 이런 걸 뜻합니다. 나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한다. 여기에 10가지가 나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러니까 사망, 죽음이죠. 생명, 영생입니다. 조회. 나는 확신하는데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그리고 장래하면 오늘 지금 이후 영원까지 장래일이죠. 현재 일이죠. 그리고 능력이나 듀나미스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높음이 하늘 끝까지 높은 개념이죠. 깊음은 해저 심연에 있는 끝까지, 그리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근거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차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삶과 죽음과 영적 세계와 또 그리고 그 높음과 깊음에 있는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일에도 또 어떤 피조물도 우리에 있는 믿음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출발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에서 단 1초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1초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적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어져야지.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주체가 되고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 은사다. 은사. 이 믿음의 해석이 잘못되면은 신비주의가 됩니다. 거의 7, 80%가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뭘 믿는데? 뭘 믿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 다 믿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10가지를 아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제시했잖아요. 이렇게 믿음은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사망에 대한 것도 내가 믿습니다. 생명에 대한 것도 영생에 대한 것 믿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헬라어로 알케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부터 이루어진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현재일, 장래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복음으로부터 주어진다면 그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적 협력이라 그렇게 합니다. 신인 협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100% 그리스도의 공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 이제 신적 협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오직 구하고 찾는 자. 구약 성경에 호세아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배가 이제 유라굴로 강풍에 파선이 되고 지금 다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 예수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의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믿음의 지금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너가 이런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너가 가이사, 시저죠. 시저 앞에 너가 서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그래서 이 믿음은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세 분류로 나눈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나눴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 부류로 나눴단 말이에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녀들은 죄 사함 받았다. 믿음의 어린 사람들은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데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다, 아버지. 근데 청년들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믿음의 청년들은 영적 전쟁을 한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영적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페이스풀, 그러니까 신뢰지요. 그러니까 확신, 보증, 그리고 신실, 그러니까 페이스풀. 이렇게 믿음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들어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그것을 너희가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는 믿음. 믿음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출발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된 말씀, 나에게 도착된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했단 말이에요. 아주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섭게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세대가 악하고 엄난한 세대인데 너희가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도 예수님의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현장을 보게 되고 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이 있고 또 야고보서처럼 귀신도 믿고 떠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귀신들은 전부 거짓이니까. 그리고 믿음이 파선하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파산해버리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들의 삶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할 때 그 믿음은 now face단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인 이 믿음은 너희가 믿고 죽기까지 전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다 이거. 보지 않았냐 이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11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하고 똑같이 나오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그러니까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침륜, 멸망이다. 뒤로 물러나면은 멸망할 자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계속해서 전진한다. 전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그리고 장차 올 것에 대한 확신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므로 자신의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비적인 동시에 지성적이다. 믿으면 우리의 지식을 동반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리스도는 성경이 증명하듯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했고 이 근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 밝혔다. 우리가 믿음은 신뢰이죠. 신뢰한다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와 열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 때 내가 믿는 이 믿음 자체가 나로부터 출발한 믿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결과와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모르는 많은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나름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를 믿었죠. 형제간들을 믿었죠. 또 친구들을 믿었죠. 그런데 그 믿는 그 신뢰는 나중에 깨어지기 일쑤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의 배신당하고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뢰가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과 조항은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것이며 반드시 어떤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성경 지식을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제시한 모든 것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아멘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숙한 믿음은 반드시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믿음은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또 영적 결속,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교제지요. 또 영적인 결속, 이것이 없으면 그냥 그 믿음이 파산돼 버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시험이 들고 또 예수를 믿다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유는 믿음에 대한 그 지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의 원리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을 얻는 수단이며 모든 구원과 복의 주관적인 원천인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올리고, 그래서 성경의 계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계시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그냥 성경이 그냥 이해되지 않는,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성경.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눈을 연단 말이죠.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 아,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구나 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로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 동안 그 주님과 함께 하다가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올린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살지만 주님과 교제, 항상 상시 교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걷고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로 딱 들어올리신다.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한다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전체 동안 주님과 함께 하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비로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였구나. 우리가 딱 죽으면은 우리가 낙원에 주님을 만날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 가로 열고 지성적 지식이다. 우리가 성경 공부 안 하면은 그냥 허당, 그냥 빈털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그 지식이 없어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에게 교리와 조직 신학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다. 성경은 다 들고 있지요. 멋있게 다 들고 있는데 성경의 요약인 교리를 모른다. 성경의 조직 신학을 모르면은 그냥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걸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성경을 읽고 해석이 되면서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우쳐지면 아멘, 아멘. 그 아멘이 믿음이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확신에 참된 것인가? 한번 우리를 조사해 봐야 돼. 내 믿음이 지금 확신에 차 있나? 참된 것이냐? 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성경 누구나 몇 구절 다 외우죠. 그러나 조직적으로 우리가 도표에 나와 있는 구원의 서정을 내가 공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이 구원의 서정 안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대입이 되는 거예요. 이야, 사도 바울 서신서 13권이 그냥 그 구원의 서정 안에 조직신학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는 사라지고 마는 일시적 감정은 아닌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아멘 했는데 어느 순간 시험이 들어오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그 지성적 지식, 말씀 앞에 내가 딱 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너가 말씀 앞에 서라. 그럼 말씀 한 구절이라도 딱 부딪히면은 내가 지금 시험 들어 있는 것이 싹 녹아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일시적 감정의 믿음은 낙심하고 우유부단하며 시험에 들어 실족하여 넘어지는 경우는 진리의 껍데기를 진리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지만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딱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그 믿음은 중생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조성된다. 놀라운 거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역사 이루는 것은 그것은 그냥 한 줄이라고, 한 줄. 근데 이 땅에서 많은 역사를 이루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을 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 땅의 일이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러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는 창세전 천지 창조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오늘 나를 세우셨으니 오늘도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 없이 어떤 사역을 하며 어떤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확신에 찬 것이 믿음의 역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느냐 이 말. 그것이 확신에 찬 성경에서 출발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느냐예요. 구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7장 9절에도 보면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아수르,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너는 믿음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나라는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이 지금 신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하박국서 2장에 나온단 말이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신의 힘을 신으로 믿는 교만에 부푼 갈대아 사람들에 대하여 의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살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의 믿음을 이끌고 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천이 복음이요, 원천이 계시된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이 계시를 잘못 받아들여서 우리가 기록된 계시가 있잖아요. 기록된 계시가 풀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성적 지식이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지식이단 말이에요. 이게 내게 믿음이다. 믿음. 근데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께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참된 것이다. 그게 다 이단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주신 것이다. 지식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지식의 말씀을 너가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믿음을 공부하는 이 시간에 이제 다시 내가 다시 믿음 위에 세워져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있는 자를 쓰시기 때문에 신적 협력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믿음 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공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로가 들어가면 그게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신으로 믿었던 교만에 부푼 갈대아 사람들, 아수르지 아수르. 자신만만하죠. 모든 것이 그냥 총과 칼로 다 될 수 있을 것 같죠. 돈으로 다 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연단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했을 때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그때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 힘을 믿지, 돈을 믿지, 통장의 잔고를 믿지, 옆에 있는 남편을 믿지. 그게 뭐가 되게 자식을 믿지.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한다. 내가 좀 잘 믿어서 그렇다.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산물이단 말이에요. 복음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될 때 지식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그래 덤비는 거예요. 겁 없이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우리가 꾸질꾸질하게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10개 대학 세우려면 500억을 주셔야 됩니다. 50억씩. 어차피 50억도 힘들고 5억도 힘드니까 500억을 주시옵소서. 후원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꽤 됐어요. 어차피 5억도 내가 힘들고 5천만 원도 힘드니까 500억을 주옵소서. 왜 통장에 100억, 200억씩 담아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감동하시면 되죠. 시편 78편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 아니하기 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진노한다. 진노 되겠냐고. 그게 하는 일이 되겠냐고. 그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바울은 특히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의 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영화에 참여하게 하는 이 믿음은 새 생명의 근원이며 보증인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있지요. 거기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연합이 돼. 연합.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돼. 연합된 자.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한번 보란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음, 진리를 믿음, 복음을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할 때 앞에 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나를 믿는 믿음 이런 거 없어요. 예수를 믿음, 진리를 믿음, 복음을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을 믿음이라 한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있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새롭게 지금 세워야 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새롭게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 베드로는 믿음의 최종 종착지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혼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딱 목적지가 도착이 돼야 된다.